끝나고 이렇게 박수를 치시려면 치시든가 이렇게 아낌없이 치셔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 형제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따뜻한 말씀이었죠. 예, 감사합니다. 또 찬 형님 작년에 저희 같은 분반에 있었는데 너무 그 10분 안에 한 3년의 시간을 이렇게 응축하신 것 같아서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우리 형제님 지금 그 마음의 소원대로 지금 그 회사에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형제님이 창립 멤버셨군요. 그러니까 그죠? 처음 멤버였고 지금 우리 박정훈 형제님 뭐 김종명 형제님도 거기서 같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김영민 형제님. 또 누구 계시죠? 박찬길 형제님. 굉장히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안 계시네요. 형제님들이 거기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데 참 항상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과 함께 일해서 조금 더 불편한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게 하신 그 시간들 좀 떠올려 보니까 참 감사가 되고 또 우리 형제님들이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 참 마음이 제가 참 기쁨이 많이 됐어요. 우리 청년 형제님들이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물론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바라고 또 신뢰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오늘이 이제 4월 20일이죠, 그죠? 계속 지금 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 하면 봄에 가장 어울리는 그 연령대는 예? 50대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꽃놀이 많이 가시는 분들은 노인분들 많이 가시긴 하죠. 우리 작년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꽃놀이 가셨어요. 어제 오늘 이제 가 계신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꽤 늦었는데 아직 안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으신가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봄하면 어떻든 사실은 봄을 뭐 즐기고 누리는 거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봄 같은 그 시기의 연령대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이제 청년들이죠. 청년들. 청년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청년? 물론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죠? 청소년이요? 청소년 말고요. 물론 우리나라 무슨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이 만 24세까지 뭐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거 말고요. 우리 청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청춘. 근데 청춘이 한자가 정말 말 그대로 그 봄이에요. 그죠? 청춘. 푸른 봄이죠. 푸른 봄. 또 여러분 아까 청소년들이 10대 때 이제 지나는 시기를 또 뭐라 불러요? 그 어려운 시기를. 그 어려운 시기랑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다 지나왔잖아요. 사춘기. 그죠? 사춘기. 사춘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춘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의 수준입니까? 이게 사춘기 뜻을? 사춘기가요, 생각할 사자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봄을 생각하는 거, 봄. 봄을 생각하는 시기란 뜻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봄이 언제라고요? 청춘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대 애들이 자기가 마치 그 봄이라고 생각하고 봄을 막 원하고 사모하고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대인데도 불구하고 20대처럼 행동하는 그런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춘기 때. 근데 어떻든 봄이에요, 봄. 제가 이제 봄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이렇게 뭐랄까 환하게 피어나는 지금 보세요. 옷들 보세요. 우리 자매님 막 분홍색, 주연이 자매님 노란색 막 지금 지금 장난 아니에요. 형제님들은 여전히 검은색 지금 계속. 진짜 좀 초록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좀 여기 지금 승원 형제, 한솔 형제, 저기 누구 건이도 그렇고 약간 초록빛이 나네요. 여기 완전히 옛날부터 계속 검은색이었거든요. 아시잖아요. 5명 정도 되는 맨날 검은색만 입고 다니는 좀 나아졌네. 어쨌든 봄이잖아요, 좀 봄입니다. 그래서 참 청춘이 좋고 또 봄에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도 제 청년 때를 자꾸 떠올리게 돼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추억을 먹고 사는. 또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에 현민이가 어제 자기가 뭐 MP3를 찾느라고 MP3
아세요 MP3? 하여튼 있어요. 그걸 찾는다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찾는다고 막 제 서랍을 뒤지다가 옛날 제 지갑을 꺼냈나 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빠 뭐 대학교 때 학생증 그리고 그 지갑에 이제 엄마랑 연애할 때 찍었던 스티커 사진이 딱 붙어 있고 뭐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뭐.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저랑 집사람 앞에 사니까 저희 집사람이 연애는 무슨 연애 이러면서 그냥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앉아서 이 청년 때를 많이 이렇게 떠올리게 됐어요. 저도 그 이맘때 이 봄 청년 때 이맘때 그 보냈던 시간들이 막 떠오르죠. 수업도 땡땡이도 많이 치고 보통 이때는 제가 이제 그 벤치에 누워가지고 딱 이렇게 햇살을 딱 만끽하면서 누워서 수업 시간인데 수업을 안 들어가고 그럴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노숙자 컨셉이에요. 보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시간들도 떠오르고 뭐 여러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황금기를 지나고 계시고 또 주님 은혜로 이렇게 계속 아름답게 또 피어가시고 또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진짜 봄을 만드시잖아요. 봄을 만드시고 날마다 이 새날을 만드시고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한창 불었던 어떤 이야기예요. 제가 겪은 게 아니라 막 밤새 막 폭풍이 치고 막 비바람이 막 몰아쳤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아빠, 이렇게 비바람이 많이 치고 폭풍우가 치는 밤에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만 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셨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은 밤새 아침을 만드셨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죠. 계속 일하시죠. 봄을 만드시고 새날을 만드시고 그리고 천국도 아마 봄일 거예요. 그죠? 천국도 그 생명수 막 흐르고 생명나무에 막 열매 맺히고 이러면 봄이에요. 봄. 더 좋은 것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그 5절인가요? 거기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나? 외친다고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자, 우리 참여진 말씀 또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들으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 한다고요? 네, 새롭게 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그 단어, 동사가 우리 만든다,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I am making 이렇게 어떤 영어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포이에오라는 그런 동사죠. 만든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그 만드신 바다라고 할 때 그 단어죠. 그 만드신 바, 포이에오 해가지고 어떤 창작해내시는,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창작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동사 자체도 그렇고 또 동사의 시제도 아주 중요한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 단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현재형인데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반복 지속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번역 NASB 영어로는 NASB가 좋은 번역인데 I am making all things new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만물을 지금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새롭게 하시죠. 항상 새롭게. 전의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항상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과거를 추억하고 기억하려고 해도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재탕하지 않으십니다. 또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고 올해 우리가 지금 만나는 봄은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봄과는 또 새로운 봄인 거예요. 그걸 그냥 재탕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이렇게 베푸시는 그 자비와 긍휼하심도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는데 재탕이 아니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사랑으로 그 새로운 은혜로 계속 정말 신선하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3년째 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실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매일 거의 우리가 똑같은 일상들을 반복하거든요. 직장 생활은 특히나 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직종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일이 항상 생겨서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새로운 만남이 있고 뭐 새로운 걸 먹고 새로운 데를 가고 뭐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그냥 아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들을 계속 그냥 겪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 놀랍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본문인 요한복음 5장도 그런 면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사실 여기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주된 인물로 등장하죠. 물론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38년 된 병자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지금 이야기가 여기 펼쳐져 있는 것이죠. 38년. 이 특정했어요. 시간을 아주 명시했죠. 저는 이제 생각해봐요. 이분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최소 몇 살은 됐을까요? 최소. 적어도 날 때부터 아팠으면 38세는 된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 어떤 그 일정한 시기에 좀 그 질병이 찾아왔다면 38세 이상이 된 것이잖아요. 38년이라는 시간은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이 보통 시간이 아니거든요. 38년. 38년을 지금 이 사람은 거의 특별한 어떤 변화 없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뭐랄까요? 그냥 아무런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을 뭐 품고는 있었겠습니다만 거의 그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견뎌온 것이죠. 38년 된 병자. 거기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자가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베데스다라는 못에 행각 5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행각 5이 있다는 건요, 굉장히 지금 꽤 큰 지금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꽤 넓은 구역에 지금 막 퍼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찰 정도로 아주 지금 많은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을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성경이 설명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라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인생은 더 이상은 이제 뭐 볼 거 없지. 이제 포기할 때도 됐지. 또는 다른 병자들이 있었다면요. 우리 병자들의 마음이 제가 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 또 병을 앓게 되면요. 마음이 보통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보통 좁아지죠. 보통 좁아집니다. 아마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저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들을 품었을까요? 이제 적당히 하시고 여기 좀 자리나 좀 비키시지. 왜냐면 지금 다들 레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없는 게 유리한 건데 이제 그런 어떤 누가 봐도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쩌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환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고참이었을지도 몰라요. 38년 된. 누구도 희망할 수 없는,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인 것이죠.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주님이 일부러 찾으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는 이제 5장 1절부터 주로 이제 15절까지가 17절까지가 그 병 고치신 그런 이야기인데 더 짧게는 9절까지군요. 여기서 이 병자의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병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병자가 어떤 주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병을 고치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어땠대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 병자가요.
전혀 그러지도 않아요. 다른 어떤 병 고침의 기적과 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었고, 바로 앞에 있는 4장에서 여러분들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고치셨어요?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청해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야지만이 됐었던 그런 병고침의 기적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기는 병고침을 요청하고 또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다고 되어 있어요. 5장 어디 있습니까? 13절에 있잖아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병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도 찾지 않았던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게 이 이야기의 포커스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기대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지 내 인생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다면은 우리라고 주님이 안 찾아오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이 이야기는 항상 이 성경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든 이야기를 만나시게 되면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또 이야기를 이루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뭡니까? 예, 늘 이게 배우셨잖아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또 여기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5장에서 여러분 보시면 시기적인 배경이 언제예요? 5장 1절에 보니까 언제래요? 유대인의 명절 즈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5장 또 9절 보니까 그 명절 또 무슨 날이래요? 안식일이 배경이에요. 안식일. 아주 중요한 배경이에요. 시간적 배경이에요. 공간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어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대요?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문 곁에요? 양문 곁에.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예요. 양문이 어떤 문이겠어요? 양문. 양이 무슨 양이에요? 더블이에요, 더블. 요 양은요, 그 음매하는 그 양이에요. 음매가 맞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 제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이나 염소, 제물을 보통 이 문을 통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가고 했겠어요. 물론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가져갔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많은 성전 봉사자들이 이 양문을 통과해서 이 제물들을 가져가고 씻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베데스다 못이 이 제물을 씻겼던 어떤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수많은 양들 또 염소들을 씻겼던 정결하게. 그래서 비록 5장 3절에 우리 그 꺾임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괄호 안에 어쨌거나 설명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후대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제물을 씻겼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니까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물이라면은 우리의 병도 거기서 씻으면 효력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떤 기적적인 그런 치유를 기대하고 있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요. 이 예루살렘 양문 또 베데스다는 또 뜻이 참 뭐래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 낱말들 풀이 되어 있는 성경들 갖고 계시면 친절하게 풀이를 해줬어요. 있습니까? 베데스다 무슨 뜻이래요? 혹시 그런 성경 없으세요? 제 성경에는 돼 있더라고요. 아래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요? 자비의 집.
뭐 House of Mercy, 이렇게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조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문을 통과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양문을 통과하는 어떤 성전 봉사자들이, 또는 레위인들이었겠죠. 주로 성전 봉사자들은요. 어쩌면 제사장들도 많이 통과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양문을 통과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여기 곁에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우리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선한 사마리인 비유에서도 그런 비유들을,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요. 어떻게 이해했었죠? 이거는 죄의 결과야. 실제로 요한복음 어디예요? 9장인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와요. 9장 2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요.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그들의 인식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가는 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양문을 통과하면서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야. 또 저 사람들 저렇게 된 게 뭐 어쩔 수 없지. 저건 정상적이야. 저들은 죄를 많이 지었겠지. 우리는 문제 없어.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냥 계속 지나쳐 온 거 아니겠어요? 이 자비의 집인데, 희생 제물이 날마다 통과되는 곳인데, 놀랍게도 아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이 병자들에게 자비로운 눈길을 준 사람도 없을 것만 같고, 아무도 그 희생 제물, 자기를 위한 희생 제물은 이렇게 부지런히 들고 다니면서도 아무도 저 병자들을 위해서 그 희생이라고 할까,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배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그 유대인 지도자들, 이 성전에서 어떤 그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다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 괜찮다고. 이건 정상이고, 왜 괜찮고 왜 정상이냐면은 내가 괜찮으니까. 이게 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또 거꾸로 내가 괜찮지 않으면 모든 세상은 다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병자의 문제죠. 병자가 갖고 있는 문제는 또 그런 문제였죠. 다 자기 중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여러분, 윤동주라는 시인을 다들 아시죠?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 제목이 뭐예요? 뭐 막 그쵸, 바람 별 이거 나오잖아요. 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잖아요. 그죠? 별과 시. 하늘과 바람과 별. 이게 되게 낭만적이고 예쁜 시집 제목이죠. 근데 원래 이 시집 제목을 윤동주가 뭐라고 그 정했었었죠? 원래는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그 무한도전에서 나왔었어요. 원래는 이 시집의 제목을 병원이라고 했었어요. 병원. 윤동주 시 중에 실제로 병원이라는 시가 있고, 윤동주 시인은 자기 시집의 제목을 병원이라고 원래 붙였었죠. 나중에 근데 그 후배인 정병욱 교수가 이거를 그 죽고 나서 이제 편차 찍어낼 때 그 이제 제목을 좀 바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그 시를 좀 보는데 그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는데 그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그 5장 3절 말씀을 보는데 이 시가 생각이 나요. 병원이라는 시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도 계절이 봄이네요.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이게 윤동주가 제목으로 삼고 싶었던 시였어요. 병원. 첫 번째 연에서는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뭔가 순수한 여인처럼 보이죠. 근데 어떻든 아주 오래도록 알아왔는데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대요. 나비 한 마리도 없대요.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도 불지 않는데요. 이런 한 여인을 봤고요. 또 자기도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자기의 늙은 의사는 뭐래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에겐 병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두 번째 연이 돼 있어요. 이 꼭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연에서 이 병원의 이 주인공은 여자가 이제 드러나니까 그 여자가 낫기를 바라고 또 나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 여자가 누웠던 곳에 누워본다. 이렇게 끝나죠. 놀랍죠. 이 어떤 그 연민, 동정, 아무도 동정하지 않고 아무도 연민하지 않는 그 이 병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공이 아마도 윤동주 자신일 수 있을 텐데요. 그 여자 누웠던 곳에 누워보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5장에서 이 38년의 병자를 찾아가셨던 그 마음이 아니었겠나. 또는 이 많은 병자들을 바라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양문을 지나다녔던 여기 시에서는 그 의사 같은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병이 없다고, 이건 정상이고 정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고 이런 인식을 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물론 이제 성경에서 그 괄호 안에 있는 첨가된 이야기는 일종의 전설이죠. 전설 또는 전설 내지는 어떤 종교, 오늘날에 이런 전설의 형태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라는 그런 설들이죠. 설들. 보통 종교들이 많이 약속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6절 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 또는 예수님의 질문들은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시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모르시는 분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신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들은 하나님이 질문하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강조가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 질문하셨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절에 보니까 뭐예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한 질문이에요. 근데 7절 보면은 병자의 대답이 좀 다르게 나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돼요. 다른 얘기예요. 이게 참 묘한 어떤 그 사람의 심리죠. 지금 사실은 이제 8절 그 병자의 대답, 7절 병자의 대답은 대답이라기보다는 하소연이죠. 하소연.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알아오면서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질문과는 무관한 어떤 다른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건 병자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좀 내가 낫고 싶은 어떤 이런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을까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 사람의 그 중심에는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방향이 달라져 있어요. 이게 병자인 또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죠. 오랫동안 어떤 문제 안에 있으면요,
우리 문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다른 데에서 이제 그런 이유들을 찾죠. 그게 우리의 삶을 또 그대로 고착시켜요. 실제로 이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또 실제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파생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본질이 이거예요. 난 정말 낫고 싶어. 근데 오랫동안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개인이 어떤 문제 가운데 오랫동안 우리가 있게 되면요. 그런 성향이 있대도 경향이 있어요. 저만 봐도 그래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 사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게 우리도 모르게 편해요. 겉으로는 낫겠다는 겉으로는 그런 이제 재수처를 해요. 실제로 막 해요. 막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은 아주 미묘하게 우리가 그 안에서 이미 어떤 자리를 딱 잡고 있어. 그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내 존재의 어떤 뭔가 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다 이제 익숙하게 그거를 이제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요. 실제로. 아주 미묘한 거예요. 이건 사람 마음에 아주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내가 혹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있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정말 바랄까요? 그럴 수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요. 그 문제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이 그 자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 나는 이 문제가 있음으로써 나도 있게 되는 그런 묘한 게 있어요. 이 병자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질문, 이 맥락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주 사람 마음이 미묘해요. 우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투사들에게는 반드시 문제 상황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해결을 위해서 다 노력하는 것이지만 근데 묘하게 사실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삶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삶이 형성해내는 우리의 어떤 존재 방식이 돼버리죠. 생각보다 이 문제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우리 발목을 잡아요. 크고 작은 우리 어떤 뭐 과거에 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경험들이 뭐 상처면 상처라는 이름으로 계속 우리를 어떤 그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상처가 해결되면 안 돼. 나는 상처받은 사람으로 동정을 받아야 되고 이해를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삶의 방식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걸 항상 얘기하는 거죠. 항상 얘기해서 그런 관계로만 설정하는 거예요. 묘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를 여기서 벗어나야지만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너 정말 낫고 싶어?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너 이 사람의 중심을 스스로 보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의 중심이 노출되도록 하는 질문이죠. 중심이 노출됐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대답이 이제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8절에서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 모든 38년의 시간, 또 그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이 겪어왔던 그 모든 어떤 뭐 경험들, 그런 어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그런 경험이든 상처든 그 모든 38년이 만들어냈던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전복시키는, 새롭게 하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죠. 놀라워요. 내가 도와줄 게가 아니에요. 내가 못에 넣어줄 게가 아니에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 매어있는 이 자리, 38년 동안 네가 뒤척이면서 마음에서 이렇게 쓴뿌리를 뿜어왔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매트,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거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넣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면요. 그냥 그게 우리의 모든 빗장을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한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한 말씀이요. 한 말씀이. 야, 너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물론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지만요. 그런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때는요. 그냥 주님 말씀으로 충분한 게 있어요. 주님 이런 권능을 행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만 그 사람이 놀랍죠? 이 즉각적인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사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서서히 나왔습니까? 곧 나왔다고요. 이건 아주 극명한 대조예요. 얼마 동안 아팠다고요? 38년이에요. 언제 나왔다고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곧 나왔어요. 즉시로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뒤에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장 25절 같은 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다음 뭐라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면 되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 또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이죠.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바로 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들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뭐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물론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나를 살리는 거는 그 어떤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로 이 오랜 그 병에서 나를 낫게 하는 것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고 많은 종교나 많은 전설들이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 우리가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그 고통에서 건져줄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래요. 외로워요. 인생이요. 사실은.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만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만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고치시는 분이라고요. 옆에 만약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으로 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았겠어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예수님의 이런 탁월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아까 배경, 이제 안식일이 중요해요. 주님 이것을 안식일날 행하셨다고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막 위급한 중환자실에 막 실려온 사람이에요? 이날 아니면 지금 죽어요?
38년이나 만성 환자예요. 만성 환자예요. 오늘이든 돼도 내일도 되고 모레도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주님이 일부러 안식일을 택하셨어요. 일부러.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부러 그래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아냈어요. 이거는 이 종교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어떤 종교로도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이렇게 뽐냈던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은요, 여러 율법을 지키는 게 있었지만 할례와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아주 그 이방인들과 극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이잖아요. 이 딱 두 가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치면요, 율법이라고 치면 이걸 지킴으로써 굉장한 자부심을 누리고 있었던, 그러나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안식을 주지 못하고 자기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어떤 그 비극적인 상황을 폭로하시려고 일부러 안식일을 택하셨죠. 도전이에요, 도전. 예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다른 어떤 종교도 어떤 전설도 또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고 뭐 지킨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을 택하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시는 것처럼 5장 이 10절 이후로 또 실제로 17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길게 이어지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들만이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 몇 구절만 볼 텐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5장 38절.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나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우리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또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가? 5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는요,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아. 말씀을 읽긴 있는데. 또 보니까 5장 39절에 그 바로 이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다 성경 읽고 있잖아요. 이들도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까 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오지 않아요. 계속 그 언저리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언저리에만 놀고 있으면서 우리도 마치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거를 아주 자부심을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언저리에서 있으면서 내가 말씀 안 읽었으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이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지 않는 거죠. 주님께로. 또 왜 그렇게 하는가 보면은 좀 먼저 뒤에 보면 44절에 보면요, 이들이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그 근본을 살펴보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게 있어서 자기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구했다고 또 뒤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자기 영광, 자기 의. 나는 이 정도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기도 하고 이 병자이기도 한 거예요. 이 어떤 이 고착화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어떤 우리의 딱 위치를 딱 점해놓고 이게 내 삶을 규정하고 내 가치를 입증하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4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아주 진실한 모습을 주님이 폭로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어떻대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하고 뭘 지키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속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한테 속아요. 우리 삶에, 우리 주변 환경에 속고 우리 삶에 속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주 명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되니까 명쾌해져요.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요한복음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아주 주의해서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은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실제로 이런 측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이런 영원한 생명, 이런 안식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드님.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분께로 가는 거예요. 이분께로. 성경을 읽는다면 이분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서론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또 요한일서 1장 같은 데서도 우리 눈으로 주목하여 본 바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아들. 그게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그 시대가 엄혹하고 아무리 우리의 어떤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아무리 내 삶이 38년 동안 이렇게 비천하고 비루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가 그걸 주목할 수 있다면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 일하심의 대상이 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새롭게 사랑하고 또 그들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런 우리 청년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분만에서 이제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거죠. 서로 또 가지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을 구하시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 제게도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좀 은혜를 구하시고 각자가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한순간 또 저 같은 자도 찾아와 주셨던 우리 주님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주셔서 또 저를 만나 주셔서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참 놀라운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또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내 곁에 우리 곁에 누가 있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참 주님의 말씀이 때마다 우리를 살려오셨고 또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또 오늘 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살려주실 때에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로 참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